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8월의 첫 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난 7월은 폭우와 산사태, 폭염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겪은 이웃들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새 달 8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팠던 상처는 희망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고난과 연단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성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시대는 선함을 잃어버린 영적 어둠의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물질이 우상이 되어 왕 노릇합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이 아직도 남아있어 순간순간 범하는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세상의 화려함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 36년으로부터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허락하셔서 광복 78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난리와 소문과 전쟁의 소식이 넘쳐납니다. 시대가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새싹 같은 다음 세대들이 미래의 꿈을 꾸고 가르치는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교실이 극단적 가족주의와 이기주의라는 구름에 덮여 비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마음 놓고 길을 갈 수도 없고 자신이 10달 동안 품고 낳은 자식도 버리고 죽이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 사람의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나라들의 대적, 기근과 지진, 환란과 미움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핵 문제, 전쟁 소식, 암울한 경제 전망 등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염려, 저기도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음이 세상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회개하며 이 민족의 오랜 아픔들과 분단의 슬픔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1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뜻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시대적인 영적 구원의 방주로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회복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원세의 짓눌림에 침묵하거나 만몬의 손을 움켜잡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진실과 세상의 거짓을 담대히 외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밟는 땅과 만나는 자들마다 생명이 흘러가고 살아나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축복과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큰 꿈을 품고 마음껏 비전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재도역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에게 힘 주셔서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큰 은혜를 허락하사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역사가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찬양으로 예배위원으로 식당 차량 등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임을 믿사오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항상 재생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라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려지고 있는데 제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없으리만치 아주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기의 그런 어떤 불규칙한 그 더위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더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 한국을 이야기할 때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건물을 볼 때에 한국 한옥 건물은 정말 굉장히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굉장히 좁고 또 불편합니다. 우리 한복을 보더라도 한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속바지라든지 팬티가 있나요? 하여튼 옛날엔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복을 보더라도 겉의 외형에 비해서 속은 너무나도 허접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한옥의 그 온돌 문화는 정말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아주 유명한 정말 훌륭한 그런 온돌 문화의 작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많이, 겉을 굉장히 많이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명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비싼 외제차가 가장 잘 팔리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제차 사기는 좀 부담이스러우니까 중고를 이렇게 산답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거죠. 근데 고장이 나면 그 수리비가 산 것 못지않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수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한번 검색해 보니까는 외제차 한 10년 된 거 거의 1,000만 원 선이면은 1,000만 원대면 살 수가 있더라고요. 외제차 10년 된 거. 근데 고치는 데는 엄청 많이, 라이트 하나 고치는데 300만 원 막 이래 되니까. 그래서 한번 뽀대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그것이 이제 한국인의 그런 모습이다. 특히 MZ세대라 부르는 이 젊은 세대에 어찌 보면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기 위하여 사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맛집이나 카페,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가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인증사진 찍고 내가 여기 갔다 왔다, 이렇게 외적으로 자랑하는, 그리고 줄 서 있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세대가 이 한국인의 그러한 젊은이의 세대다, 이렇게 꼬집어 이야기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허탄한 것과 허영에 취해서 사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치장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진짜 모양인 양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또 속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에서 얻은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마치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 우쭐거리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초조해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더 심해져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신경증에 시달린다든지 불면증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술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좋은 부분만 자기의 진실한 모습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부분은 어쩌다 실수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쪽이 진짜 내 모습입니까? 밖에서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것, 이것이 진짜 내 모습입니까? 가정에서 불화하고 직장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진짜 아닙니까? 어쩌면 감추고 싶은 추한 부분이야말로 진짜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사랑과 은혜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여전히 피가 흐르고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어쩌면 가정에서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메마르고 까칠하며 변덕스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자신 내부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안에 변화로서의 성숙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도 자신의 참 모습에 정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고도 자신의 잘못을 잊고서 하란 땅으로 재산을 모으는 일에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 고향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 나왔었던 형과의 그러한 관계, 이것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알리니까 형이 400명의 가병을 데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환영하러 나옵니까? 아닙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움에 쌓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엄청난 그러한 화해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고민 끝에 그날 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만이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고독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혜를 다 짜내서 현재 다가온 이 위기를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심한 고독과 공포가 그를 엄습해 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후 홀로 남았을 때에 야곱은 비로소 진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병상에 누우면 홀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반을 당했어요. 그 배신감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버림을 당했어요. 그럴 때 홀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와 같이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홀로 두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자기 조카 롯을 떠내보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모리아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자리, 홀로서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알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않습니까? 모세를 바로 궁에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그런 홀로 있게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부모와 자식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으로 공경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갈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됩니다.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누가 이 말해도 놀랍니다. 이런 사건이 생겨나도 놀랍니다. 캄캄한 밤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이 이상한 경험에 대해서 30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밤에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러나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씨름은 우리나라 씨름 있잖아요. 그래서 고유 명절 때마다 이게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에서는 넘어뜨리든지 아니면은 바깥으로 밀어내든지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름은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씨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도 씨름이 있습니다. 몽골에도 씨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보면 씨름이 있어요.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씨름이 있어요. 일본에도 씨름이 있어요. 일본은 그 씨름을 대중화시켜서 스모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주 많은 이들이 즐기는 그러한 씨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새도록 하는 이 씨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씨름은 그저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밤에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이 야곱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뼈를 어그러지게 만들면서, 그리고 야곱과 그 씨름을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야곱,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놓지 않는,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의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과의 문제만 풀어지면 실타래 풀어지듯이 줄줄줄줄 다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야곱과의 씨름 속에서 야곱을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과 겨루어 항상 이겨왔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남을 넘어뜨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누구든지 다 야곱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형을 넘어뜨렸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큰아들이 받을 축복을 받았고, 외삼촌도 따돌리고, 외삼촌의 재산도 어찌 보면은 자기가 빼앗은 거나 다를 바 없이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름의 대상은 다릅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야곱의 허벅지 뼈, 그 뼈를 침으로 야곱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밤새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처럼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생은요, 그 타락 이후 누구도 다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태생적으로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웃이 아무리 중한병에 걸렸다 해도 내 손가락 아픈 것이 더 신경 쓰이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점을 쉽사리 해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아도 이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지만 실상 내 욕망과 야심을 성취하는데 하나님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척, 고상한 척 할 수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터졌을 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자신의 그런 명예를 빼앗길까 봐, 자신들의 안전한 그런 삶이 위태로울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토록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얼마나 질기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사건이나 상황이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는 건데 결국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을 못 박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변화되기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치는 것처럼 자기가 깨지는 아픔이 있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변화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허벅지 뼈를 위골시켰다. 그 허벅지 뼈가 고관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허벅지 뼈는 사람의 몸의 중심에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힘을 못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힘이 되어지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더 이상 힘 쓰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은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복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매달려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한 자기중심적인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뼈를 치심으로 그를 무력화시켰어요.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 겨룰 수 없어서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26절 말씀 읽을까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제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이기적으로 살아왔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이득을 위하여 그렇게 이용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힘이 빠졌어요. 이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놔줄 수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능력, 경험, 처세술, 건강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꿈과 야망 그리고 자기 주장과 고집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부한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부한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이만큼 많이 가졌다, 부한 마음을 가질 때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을 자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갑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요. 자기를 주장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멉니다. 자기의 고집을 세우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먼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것을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가난한 것도 복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자였으면 어떻겠어요? 부자였으면 굉장히 의시되고 교만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그래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문화에 이름이란 그 사람이 가진 속성과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너 누구냐? 너 자신을 한번 얘기해봐라. 너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묻는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뒤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형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형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랬던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세상만을 붙잡고 산 자입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홀로 있게 두시고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자 왕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한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는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의 전환점을 가지려고 하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한, 자기를 고집하는 한, 자기가 돌이키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자신됨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꿔주셔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내가 주인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속고 속이고 허망한 복잡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제는 그 주인을 내 자신에서 나로 바꾸어라.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야곱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살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제멋대로 사는 신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를 말합니다. 야곱은 육신에 속한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령한 신자를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으로부터 복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자였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해서 절었더라 그랬어요. 새벽 동이 틀 때 쩔룩거리며 걷는 그 야곱의 얼굴에 찬란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 마음, 새 사람, 위대한 믿음의 족장의 출발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전날 밤만 해도 어떤
맞이하러 오는 그 에서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진멸될 그런 상황의 위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꺾으심으로 절고 쩔룩쩔룩거리고 오는 그 모습을 에서가 보았을 때에 불쌍해 보인 거예요. 객지 생활하다가 오는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할 때에는 좀처럼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로 밑바닥에 내려가게 할 때가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빠르게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썼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두려움에서 우리를 빠뜨려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양파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파 농장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리고 양파를 막 해서 이제 훔쳐가려고 말입니다. 근데 붙잡혔네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도둑에게 양파 주인, 농장 주인이 3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양파 100개를 먹어라. 2번째, 아니면 100대의 매를 맞아라. 3번째, 1,000만 원을 벌금을 내라. 그랬어요. 뭘 선택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0만 원 벌금 내기는 너무나도 아깝고 매일 맞자니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죽자 사자 한번 먹는 것으로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양파 100개를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1개, 2개, 10개, 20개까지 먹는데 지금 죽자 사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100대 매 맞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았습니다. 1대, 2대, 10대, 20대. 더 이상 못 맞겠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1,000만 원 벌금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맞고 그리고 1,000만 원 벌금 냈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쉬운 거 감당할 만한 것 하려고 하지만 못해요. 그것도 포기하고 다른 거 하려고 해요. 그것도 못해요. 결국은 벌금 내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어요. 육이 죽어본 경험이 없어요. 온전한 신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많은 질곡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의 예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험악한 세상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만나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자아를 죽이게 만드시고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로 몰아가시고
홀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리고는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여러분,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신앙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하고, 인생적인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땐 야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또 직분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군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는 그냥 술술술 다 풀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재물이 있으면 안 돼요. 명예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홀로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홀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